작은 것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실패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 오늘 그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길이 없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잘하고 못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9장 7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온 현상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메시아 장이라 그러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가장 유명한 것이고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됐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왜 하필이면 이새의 줄기일까요? 우리 같으면 다윗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의 줄기 안 하고 이새의 줄기라 그런 이유는 더 보잘것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보셨죠? 룻과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할머니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오벳은 약간 놀림 당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애. 그 손자 같으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손자. 그러니까 편견과 뭐 미천함의 대상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새. 그래서 서양에서도 제시라 그래가지고 그 이새가 제시잖아요. 그죠? 이름 되게 많이 써요. 그게 바로 뭐냐면 되게 겸손함. 우리 집안은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이새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그러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지만 그거 이전에 훨씬 보잘것없는 룻의 손자인 이새 뭐 이런 의미죠. 오벳의 아들인 이새 거기 연약함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싹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는 예레미야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넷제르라고 넷제르. 이 넷제르의 음차로 나온 게 나사렛이죠. 그래서 넷제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싹, 가지, 순. 그래서 순 모임, 뭐 새순 그럴 때 이게 넷제르거든요. 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여기 줄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다 넷제르, 넷제르. 넷제르가 신약에서 발음은 뭐라고 돼요?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구약성경 어딜 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눠주어 보면은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알아보고 또 11장 1절을 가보면 여기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나오는 싹이라는 것이 넷제르에서 나사렛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그럴 때 느낌이 뭐예요? 나사렛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그럴 때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죠? 보잘것없는 싹. 그러니까 아무 기미도 없는 뭐 소망의 기미도 없는 예수에게 그죠?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나사렛입니다. 넷제르입니다. 싹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보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그런 넷제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딴 성경 한번 연결시킨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왜 어렵다 그럴까요? 이게 넷째라고 연결시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기는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야구 같은 것도 이렇게 강한 팀에 서기를 원해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면 뭐 뉴욕 양키스 맨날 이기거든. 왜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좋은 선수 막 사다 쓰니까 이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 스포츠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뜨내기들은 이렇게 강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강한 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냐 약자를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뭐 피츠버그 파이어트 뭐 이런데 그죠? 맨날 빌빌대는 애들. 가끔 잘하거든. 10년에 한 번씩. 예. 그럼 거기 막 소망 걸고 막 희열이 빠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 사람 좋아하든지
이게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게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심리는 어떠냐면 강한데 줄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강하거나 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에게 줄 서는 걸 싫어해요. 왜냐, 예수님 약하거든요. 넷째르거든요. 심지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도 머리가 강해 보이고 뭐 커 보이고 막 웅장해 보이고 이런데 더 선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의 원리가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런 걸 선호한다는 얘기는 모여서 커진 거 말고요. 큰 거를 선호하는 것들을 보면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넷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은 로만 캐톨릭이라는 기존의 큰 데보다도 종교 개혁자들 통해서 핍박받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중세 같으면은 그 교회보다는 오히려 수도원 같이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기 어디 소망이 있나 그런데 아니고,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약함 플러스 2절에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여호와의 영. 약함 플러스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놀랍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넷째로 플러스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나오잖아요. 이거 안진뱅이 고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들의 임했던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넷째르라는 약함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함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균형이 있죠. 여기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 그러는데, 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 그게 지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원리죠, 원리. 그 다음에 그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난 것들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활용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원리와 적용,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어떤 원리를 정확히 알고 지혜를 알고 총명, 그걸 잘 배분해 가지고 일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모략과 재능 그랬죠. 모략은 플랜, 계획 짜는 거. 그리고 재능이라는 건 뭐예요? 실행력. 거의 같은 얘기겠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맨날 작심삼일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을 이루어내는 능력,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경외함 그런데 아는 거죠. 아는 것 잘 알면은 사람이 지금 무례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식이 두려움,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남자분들은 많이 느끼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알아가죠.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를 많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알아가는데 아내가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렇던데. 예.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알아가는데 무서워요. 이거라고요. 지식과 경외.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친근해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fear거든요. fear. 이게 경외인데, 하나님이 그냥 멀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 그런 것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나타나신 현상이 무엇이냐? 그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뭐 듣는 대로 인간같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속에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넷째로 되신 예수님께서, 싹 되신 예수님께서 연약함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런 모든 균형, 원리와 실행이라는 균형이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니까 입의 막대기는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더라.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도처에 나오죠. 메시아의 됨에 대해서.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약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게 뭐죠?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함. 오늘도 뭐 율동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임하소서. 약한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약한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균형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림 현상이 없고 온전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5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6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면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유토피아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특징이 뭐냐? 함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세상이 이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함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상이 뭐냐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거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함께가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지? 우리는 경험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작은 부분만 경험할 수 있는데 이건 비전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가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적대감이 사라져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적대감이 있을 수 있고 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보세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또 다시 갈라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좁은 데는 가정이 그렇죠. 가정이 그런 것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나 허물을 드러내도 허물이 공격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제 자녀들의 허물을 알아요. 그거 갖고 야 약점 잡았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나? 너 까불면 내가 분다? 그러지 않죠. 부모는 숨겨주고 감춰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성장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정에서 임했던 그런 정도가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요. 그게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뭐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약함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일. 우리 약점을 드러내도 약점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약점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이리가 어린 양하고 상종 못하죠.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이리가 양 잡아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 되고 같이 있게 된다. 어린아이가 독사에 이렇게 입에 손 집어넣었더니 놀고 있어요. 애들 장난감이 뭐예요? 독사에 입 벌려고 손 집어넣고 또 빼고 손 집어넣고 빼고 이러고 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이상해요. 판타지 같은 이런 내용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약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세계가 벌어진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우리에게 환상으로 새로운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성경에서 물을 상징하는 것은 은혜거든요. 물은 특별히 구원의 샘물, 뭐 운물 이런 건 좋은 의미예요. 샘이나 운물은 사막에서 우리를 살리는 힘, 그래서 은혜를 뜻하는 거고 바다는 항상 혼돈을 얘기해요. 혼돈, 죽음.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물은 물인데 다른 물이에요. 물을 그럴 때 이거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바다 그럴 때 이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대요. 은혜가 죽음을 덮어버린대요.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질병을 덮어버린대요. 우리 삶의 어떤 난제들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덮어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비전이 현실로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은혜가 모든 사망의 세력을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이 상킹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질서 말고 그다음 비전은 뭐냐면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BC 8세기인데 벌써 유대인들 사이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잖아요.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다 주께 돌아오는 환상이 있다.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의 깃발, 기치를 들고 예수 중심으로 다 모여들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열방이 주께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양머리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몰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이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오늘 그런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가 하마카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선교죠, 선교. 그래서 메시아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게 뭐죠? 선교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예요. 세 가지가 내용이겠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넷째로 약함에 성령이 임한 분. 그게 성령,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범위는 어떠냐? 유대인 니네만 있는 게 아니고 열방의 주께로 다 나오는 그런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 내용입니다. 12장에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11장이 메시아에 대한 부르심이라 그러면 12장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좋은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응답, 결단 이걸 말하고 있어요. 12장은 결단이에요. 응답이에요. 우리 반응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했잖아.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반응이 좋다는 게 뭐예요? 이걸 영접하고 붙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반응이 좋아야 돼요. 다 수용하고 응답에 있어서 아멘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 노하심에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막 기뻐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 모실 때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실 때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찬송 잘하는 목사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거지 알았더니 그분의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찬송 못하는 목사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찬송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 얘기는 항상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 데려오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찬송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맨날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뭐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그거 왜 그래요? 종교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없는 쪽으로 가고 욕심 채우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거 두려움과 욕심 빼놓고는 없으니까 그게 멍한 거예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그 샘솟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기쁨이 있는 목사를 데려오라 그 얘기를 그 어르신은 찬송 잘하는 목사를 데려오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 사역을 할 때도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역자죠. 아니면 뭐예요? 기술자예요. 기쁨이냐 기술이냐 그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게 진짜고 예수님 말고 이렇게 잠깐만 다른 거 갖고 하려고 그러면 기술자죠. 목회 기술자. 그럼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 이 메시아 만나면요 내 약한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이런 모든 비전을 이루는 것들을 맛보게 되면은 제가 이게 맞는 말이지만 네 가지가 없어요.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4지라니까 다시 두렵지 첫 번째 지, 두 번째 부럽지 너무 유치해요? 어저께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세 번째 지겹지, 네 번째 무섭지. 이 네 가지가 없어요. 정말 내가 요약해 보니까 그래요. 성령 축복하라 그러면은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도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 못 치죠. 두려움과 욕심 갖고 장난을 치는데 두렵지 않은데 뭐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 의식이 없어요. 뭐 딴 데서 뭐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거든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지겹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이상 아니에요? 이상? 우리 이상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두렵습니까? 약한데 두렵다 그러면 성령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의지해야 돼요. 부럽습니까? 맨날 남 보고 부러워요? 기준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지. 뭐가 부러워요? 오히려 불쌍하게 해야지. 지겹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겨운 거죠. 성령께서는 날마다 날로 새로운 거죠. 날로 새롭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들은 뭐가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예수의 힘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네 가지지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제 청소년 때 보라 하나님은 하면서 이 찬양 엄청 불렀는데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이게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반응, 찬송으로 반응해야 되고 찬송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되냐.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전염 아니에요. 요즘 같이 옛날에 전염병 그러면 이해가 됐죠. 너희는 전염병이다 그러잖아요. 연병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염병이래. 지금 이게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강력하게 와닿습니까? 엄청 무섭죠. 전 세계가 이게 전염병으로 다 돌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전염병. 이런 전염병은 좋은 병이겠죠. 전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래서 3절에 보면은 2절은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러다가 3절은 너희가로 바뀌잖아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든다.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이게 확산이 되죠.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보면 나로부터 시작돼서 너에서 우리 주민 전체로 공동체로. 그러니까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없으면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크게 전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찬송이 어떻게 보면 전도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일이 찬송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믿게 만들잖아요. 간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 보면 찬송의 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통곡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이것도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645장까지 다 부르니 물론 나머지 5개는 아멘밖에 없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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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죠? 이게 다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 저도 처음 해본 거예요. 저도 찬송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고요. 우리 찬송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들 엄청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표현을 안 하니까 너무 과묵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외국에서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다가 병이 나았다 그러고 자기가 믿음이 회복됐다 그러고 믿지 않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외적인 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사업에 거래처가 열렸다느니 그런 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욕심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변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변했대요. 내가 살아난대요. 힘을 얻는데요. 두렵지 않대요. 부럽지 않대요. 지겹지 않대요. 힘들지 않대요. 그 얘기예요. 이 찬송의 힘이죠.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러는 거. 그래서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보면은요.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특별히 이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없어져 버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없어지든지 아프든지 막 이래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메시아 컴플렉스거든. 내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너 없어도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떤 분이 담임 목사가 병이 나거나 어떤 데 보면 아예 죽어버리거나 어떤 때 그래요.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중요한 인물들이 살아지거나 그래서 다 걱정을 해. 야 이거 저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되나? 근데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요. 저 인천에 있는 주한감리교회 같은 주한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때 병 났거든요. 암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엄청 부흥했어요.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들이 이제 깨우쳐 기도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 지금도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은 다 사라져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되게 뭘 안 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넷째를 같은 약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강한 자 찾아보지 마십시오. 약한 우리에게 성령 임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약한 가운데 성령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